뭐 오늘 기대되십니까 오늘? 오늘은 그 간증 취약의 청 말씀을 듣기 전에 저번 주에 말씀을 마치신 김상근 형님의 화답 간증을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허를 내가 정말 편한 마음으로 앉아 있었거든요. 그럼 우리 사랑하는 영화 형제 말씀을 듣는데 눈물도 나고 오늘 비가 오는데 이렇게 정말 많은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와주신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몸으로 산다는 것은 타인으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 아까 카톡에 우리 시커먼 권도주의가 블랙홀에 대해서 올려놨더라고. 질량이 막 압축되면 모든 걸 삼켜버린다고. 영화 형제 아까 말씀 중에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참 십자가 안에 우리가 있으면 다 조용해지잖아요. 뭐 위층이든 아래층이든 우리가 시끄러운 것은 사실 우리 자신이 그 예수의 본질 안에 이렇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고 내 소원이 있기 때문에. 영화 형제가 처음부터 자기 자신을 내놓고 아내도 이야기하고 아들도 이야기하고 가족들을 다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산다는 것은 결국 이 안에서 사는 거라. 사랑하는 아내하고 아이들하고 또 친구들하고 뭐 다른 거 별거 없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 와서 말씀드리면서 내가 죽어서 어디 간다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라. 우리가 살면서 잘못도 할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건 다 우리가 넘어가고 용서가 되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사는 이 사회가 깨지는 것은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라. 이건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예수의 부활 생명으로 탄생한 이 교회는 결국 내가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대신 살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건 내 자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살아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짜 예수의 생명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조용해집니다. 내가 어제 저녁에도 우리 순모임 하면서 내가 늘 존경하는 피터 드러커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나는 내가 경영이라는 걸 이렇게 시작하면서 처음 세상에 이런 분도 있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늘 경영 문제는 이분이 쓴 책들을 보면서 내가 늘 이제 도움을 많이 받는데 어떤 회사들이 들어가면 컨설팅 받아서 들어가면 조용하대요 회사가. 그러면 이 회사는 자기가 따로 안 들어봐도 잘 돌아가는구나.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알아주고요. 들어가서 시끄럽고 이런 회사를 가보면 다 뭐 하여튼 회계라든지 모든 게 문제가 있대요. 그러게 잘 돌아가는 회사는 조용하다. 그래서 내가 이제 용각산 비유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용각산 광고 많이 들었지요? 용각산은 조용합니다.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걸걸거리는 가래가 없거든요. 용각산을 딱 먹으면 조용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무언가 걸걸거리고 시끄럽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처리될 것이 있습니다. 저쪽에서 처리될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처리될 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다 처리되면 우리는 누구를 보고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요. 누구를 볼 것도 없어요. 그죠? 내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안에 내 본질이 있는가? 내 자신이 있는가? 영화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요. 뒤에서 똑바로 아빠가 똑바로 가면 자기 똑바로 가겠다고 지켜보는 불꽃 같은 눈을 지켜보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우리 뒤에 오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뺐다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전부를 내놓고 우리가 가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고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실 거 아니겠어요. 그죠? 나는 내 뒤로 이렇게 이제 이어서 영화 형제가 달려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누가 그렇게 뒤를 달려줘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해야 되거든요. 누구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요. 우리 모두가 이어달리기를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하나님 나라로 불러주시고 우리 앞에 또 한 달 동안 우리 영화 형제를 세워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전국구 스타가 또 나오셨기 때문에 빨리 어차피 하실 거니까 먼저 나오셔서 하시고. 영화 판사님하고 교회 온 지가 동기입니다. 똑같은 해에 왔습니다. 똑같은 해에 오고 또 이영하 판사님이나 은희 자매한테 살아가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 사랑도 많이 받고 참 그 도둑놈이 판사 마누라하고 같이 여행을 댕긴다는 것도 이것도 하늘의 기적입니다. 기적. 그런데 참 은희 자매나 영화 판사님이나 한 번도 그래 의심을 안 해봤어요. 그러니까 나도 교회 와서 뭐 그렇게 나는 나쁜 짓은 안 했는 것 같아요. 사랑을 베풀고 남한테 뭐를 도와줄까 이 마음인데 오늘 그 이영하 판사 말씀에 정인지 길로 가라 할 때 참 진짜 내가 정해진 길로 왔기 때문에 오늘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흘렀는데 근데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는 이헐래 목사님이나 교회 형제 자매들이나 우리 마누라나 우리 그 지지바들 새 지지바들 덕택에 내 인생이 바뀌었는 것 같아요. 내 인생은 내 혼자서는 안 바뀌어. 나홀로 하나님은 안 바뀌어. 나홀로 하나님은. 근데 내가 이제 누구한테 부딪히고 상처받고 이래야만 이게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지 좋은 것만 있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요새 몸이 좀 이제 아파가지고 집에 있다가 요새는 이제 밥을 조금씩 먹어요. 먹고 힘도 나고 또 이제 또 이영하가 또 그 말씀을 하니까 너무 감사한 게 야, 내 같은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나를 이 법원 앞에 가면요 판사 앞에 가면요 대통령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고개 90도로 숙여야 되고만 고개 바닥에 두면은 지역이 몇 년씩 왔다 갔다 그래. 이게 웃을 일이 아니래요. 이건 뭐 이게 거기 가서 있잖아요. 참 지지고 고개 푹 숙이고 반성하는 기분이 이리 있어야 되지. 눈가리 부르뜨고 집어넣어 판사 앞에 뭐 이리저리 하고 막 대들고 뭐 지역 1년 받을 거 10년 받아 10년. 내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줄게요. 내가 수원서 지역을 7년을 받았어요. 그 내가 판사 앞에 가서 내가 그랬어요. 나를 지역을 많이 줘가지고 빨리 청송으로 보내주는 게 나를 도와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국선 변호인이 하는 말이 유시영 피고인이 얼마나 국가를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가정을 원망하고 얼마나 그러시면 저 피해자가 저는 말을 하겠습니까? 판사님도 사람이지만은 저는 유시영 같은 인생을 갖다가 고려해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래 이야기를 했는데 지역을 7년 받았는데 4년을 깎아주더라고 나를 4년을 그렇게 내 인생도 있지 않는 게 누구한테 가서 있잖아요. 거짓말하고 막 지역 뭐 깎이려고 있지 않는 게 막 이리저리 거짓말 하자는 게 이러면 지역을 더 받아. 또 한 가지 우스운 거는 또 그 소도동 놈이 그 저기 길 가다 이리 오다 이렇게로 새끼줄이 있더래요. 그래 새끼줄을 쭉 끌고 왔는데 오다 벗기는으로 집에 와보니까 소가 집에 와 있더래. 소가. 그래 피고인 안 훔쳤나 이래 물으니까 나는 훔치는 게 아니고 새끼줄 끌고 왔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니까 판사가 이래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집행유예 나왔더라고. 그 사람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 인생을 남한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을 남한테 폭로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있는 게 이 교회가, 난 이헐리 목사님 만나가 정말로 나는 내어지 행복하게 잘 살아왔어요. 조금도 잘 살아오고 지금 몸이 좀 시원찮아서 그렇지만은 참 영화 형제나 은희 자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 사람들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무처 사랑의 말씀을 먹고 마시면서 주님의 무처 목사님 말씀을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목사님 말씀을 향기를 나에게 전해다오. 아멘. 이 간증 80분 발표하기 전에 오늘 그 말씀을 듣고 꼭 간증에 제가 다 모를 수 있으니까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발표나 관계없이 나와서 간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할 수 있도록 제가 배려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꼭 소개될 분이 장자회에서 유일하게 참석하신 분이 또 계시네. 송세원 어머님 오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면 같이 옆에 계신 따님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예,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며느리 며느리 같이 나오셔가지고 해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 우리가 젊은 피를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 집에 갔습니까? 예. 이지호 이지호 할 수 있으면 한번 나와가지고 해주시고 그다음 야? 강산이 이강산 이거 나와가지고 같이 좀 이따가 가십시다. 네, 먼저 이게 너무 예쁜 것 같아. 안 그래도 먼저 이 교회를 온 혼신을 다해서 있게 해주신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름을 다 거론 안 해도 다 알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은 내가 일반 종교 장로교회 22년 다니고 참빛복음교회에서 정말 어떤 지식이 탁월한 곳에 13년을 다니고 그리고 대구교회가 지금 20년 됐습니다. 제가 정말 이 교회 처음 올 때부터 저는 이 교회가 다른 세계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제가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남편하고 관계가 너무너무 안 돼가지고 종교 안에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게 안 되는데 이 대구 교회 와가지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듣고 형제들의 이제 모임에서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이 다른 인식으로 우리 남편을 알게 돼가지고 지금은 제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어요. 네. 오늘 이제 이 영화 형제의 그 말씀에 제일 내가 한마디가 와가지고 와닿는 게 자신이 먼저 제물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말씀이 지금은 이제 남편을 대하거나 정말 남편하고 좀 성격도 안 맞고 신앙도 안 맞고 어떤 하나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가는 길에 계속 피파가고
뭐 여하튼 밝고 계속 종교 안에서는 그런 현상이었는데 그걸 정말 내가 참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교회만 가면 천국, 집에 오면 지옥. 내 상태가 내일 그렇게 살았거든요. 살았는데 대구교회에 오고 나서 차츰차츰 말씀을 듣고 내가 인식이 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합당한 배필을 내게 주셨는가 그걸 알게 되었어요. 저 사람이 아니면 내 고집이나 자아나 내가 내 열심으로 달려가는 어떤 것이 고쳐지지를 않고 계속 가는 거예요. 이랬는데 이제 그걸 우리 남편을 통해서 내가 그런 걸 알게 되니까 이제 자제도 하게 되고 남편의 말이 때로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에게 하시는구나 이제 이렇게 그 모든 것이 와닿게 되니까 요즘은 지금은 뭐 우리 남편이 이제 연세도 88세고 제가 80세입니다. 이런데 약간 치매도 와가지고 이제 너무 힘들어요. 육신적으로는. 이래도 정말 이제 참 어쩔 수 없는 인생에 가는 길이 이런 거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원망도 어떤 것도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생태를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참 이제는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제 대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이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래서 너무 저는 이제 대구교회에서 제가 왜 이 두시 모임을 좋아하고 내가 왜 왔느냐. 몇 년 전부터 이제 이렇게 목사님이 나는 여러분들을 다 포함할 수 없어서 나는 예수안으로 중매하고 나는 예수안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예수안으로 오세요. 그렇게 말씀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나는 해방됐어요. 예수님이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런 데서 사람은 어쩔 수 없는 거구나. 이렇게 정말 편안했어요, 마음이. 그렇게 하고 이제 그 전에도 늘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참 제게는 은혜가 됐어요. 목사님 말씀은 그냥 좀 옛날 같지를 않고 또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고 이래도 그래도 막 아버지니까 자기 하고 싶은 말 다 하시도록 우리가 들어주면 되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으로 듣고 김치현 목사님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는데 어느 날 사라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진짜 공고했어요. 이랬는데 이제 그나마 이제 김상근 행진이 토요일 날 연합 구순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어쩌면 그렇게 통쾌하고 시원하고 은혜가 되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래 그 말씀을 늘 듣고 이제 여태까지 살아왔고 이제 서모 형제 토요일 날 모임하잖아. 어릴 때부터 뭐 살아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말씀 듣는데 왜 그렇게 행복해지는지 내가 모르겠어. 극하면서 이제 여태까지 예명해 왔거든요. 이랬는데 이제 김치현 목사님이 그렇게 길이 다리다 하면서 어느 날 화요일 날 어떤 형제가 구속돼서 가르고 시작해서부터는 이제 그때부터 계속 밑에서 조롱하고 피파하고 오만 말 다 던지고 하는데 내가 그 견딜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진짜 속상해가지고 정말 그런 과정을 이제 다 겪고 나왔는데 처음에는 왜 그렇게 속이 상하는지 이런 모습이 다 있나 싶은 게만 그랬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그것도 김치현 목사님도 하나님이 더 깊은 죽음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이 되니까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이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자기는 잘 모르겠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제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되는 종교 안에서도 교회 옮길 때마다 25년 같이 친한 친구들이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다 뒤로하고 여기까지 오게 되니까 친한 친구가 없어. 그나마 또 11시 모이면 그거 이제 세세계가 다 있잖아요. 수모임도 하니까 재밌고 이랬는데 또 이상하게 내가 거의 은혜가 안 되는데 어쩌겠습니까? 여기 와야 은혜가 되는데 여기 오니까 내 또래 친구가 아무도 없는 육신으로는 친구가 없는데 그래서 말씀이 좋고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이래서야 하나님이 참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십니다. 내게 나는 친한 친구라고 하나도 없고 말통하는 사람도 없고 계속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래서 이제 그래도 여기 오니까 즐겁고 행복해요. 나는 우리 미아이는 아직 안 오지만 내가 미아이한테 엄마는 이상하게 11시에 보다 난 여가 더 은혜되고 좋은데 어쩌겠노 내가. 그 먼저 이제 뭐 세상에 대접한다고 하면 올해 걔가 11시에 갔거든요. 이제 말씀 듣고 식당에 갔다. 그 이제 어떤 자매가 목사님한테 그렇게는 은혜 받고 잘 살아나놓고 목사님 왜 배신하냐고 막 내보고 해대더라고요. 난 목사님 배신한 적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목사님한테 얼마나 은혜 받고 내 잘 살고 그 구석의 복음대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다고 하면 나 배신한 거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 11시 오지 왜 가냐 그러는 거라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내려오는 양식이 11시보다 2시에가 내가 더 은혜되는데 우잡니까 내가. 이래서 일하니까 뭐 그러면 할 수 없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면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도 그나마 김시현 목사님 미주에 갔다가 돌아오시니까 이렇게 이 자리에 얼굴은 못 봤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고 마음이 기쁘고 참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얘는 우리 며느리인데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집 왔다가 이제 같이 어머니 가는 교회 가보자 하면서 왔다가 이제 그리고 왔는 거예요. 그게 다입니다. 할 말 있나? 고맙습니다. 제가 그 울산교회에 지금 소속은 울산교회거든요. 교회인데 저는 지금 어디에 속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멋이 중한데 나는 우리 어머님 가는데 그냥 왜냐 아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어머님한테 오늘 어버이날이니까 효도하러 이렇게 온 거고 저는 그냥 대구교회 안에 있으면 다 하나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온 지가 진짜 우리 어머님이 저를 오래 기다려 주셔가지고 2020년 2월에 코로나 터질 때 딱 오는 바람에 단절이 됐어요 교회랑. 그래서 속으로는 다행이다 안 가게 돼가지고 그렇다 보니까 말씀은 전혀 잘 모르고 그냥 가족이 저는 먼저라는 생각이 들어가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가족의 화목이 먼저다라는 제 생각이 들어가지고 근데 뭐 11시에도 저는 은혜 되는 말씀이 있고 또 2시 여기에도 제가 저한테 은혜 되는 말씀이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저한테는 저는 다른 분들이 그게 복이다라고 얘기를 해 주셔가지고 또 울산교회에서는 저가 아니지만은 다 또 품어주시고 이렇기 때문에 편하게 제가 우리 울산교회 또 자매님 또 형제 오라버니 다 이렇게 편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게 저는 편하고 또 여기 지금 어머님 오시고 또 효도하러 온 것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어디에서든지 아직까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냥 양식이 되는 어머님이 늘 보내주시거든요. 그러면 들으면은 그게 또 저한테 양식이 되기 때문에 아니요 어쩌면 제가 천지 분간을 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서 있든지 일단은 저는 그냥 어머님한테 처음에는 출애굽기 저 첫사랑이 출애굽기 진호 오라버니랑 현주 언니거든요. 거기 있다가 제가 작년 8월에 이렇게 나왔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일단은 어머님한테 저는 어머님 따라가고 어머님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 가족이 먼저고 어머님한테 또 잘 보여야 된다. 그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가지고 그 생각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이렇게 오늘 왔는데 여기 설 줄 몰랐거든요. 몰라가지고 어쨌든
영미 자매한테도 부탁을 했는데 우리 어머니 제가 잘 못 오더라도 어머니 응원해주러 사실은 왔거든요. 혼자 이렇게 오셔가지고 너무 외로우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응원하러 이렇게 왔는데 예. 다음에 주말에 오시면 저희 어머니 많이 반겨주시고 좀 많이 챙겨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을 계속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어서 은혜 받으면 다 보내고 김지연 목사님 그 따뜻한 성경 이야기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 말씀은 막 오만디 다 퍼뜨립니다. 옛날 참비교회 있던 그 이따가 내 나온 권사님들한테 계속 보내거든요. 보내니까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무슨 문자도 그래요. 그래서 계속 보냅니다. 그래서 예. 이분 새끼의 친구. 우리 미양 친구 새끼 노제부고. 조미양. 예, 김미수입니다. 이게 나와야 될지 안 나와야 될지 고민하다가 나왔습니다. 우리 미양이 조미양 때문에 제가 대구교회를 또 알게 되어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와 보니까 또 친정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미양이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연이 되었고요. 미양이를 화요일 날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물어보니까 체력이 안 돼서 지금 2시에 못 나온대요. 11시에 뭐 마이크 승기미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만둘 수도 없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50견이 오고 무슨 아프다 없이 뭐. 뭐 석회가 끼어가지고 그래서 체력이 되면은 2시에 같이 나올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저는 오늘 우리 이영화 형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한마디로 함축하면 영화스럽다. 영화스럽다. 그 드린다, 재물을 드린다 할 때 그 헬라어로 보면은 파라스테임이라고 해요. 파라스테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물로 드리는데 그 드리려 그러면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막 이렇게 드리는 것 같은데 그 원어의 뜻은 보면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이런 의미래요. 재물은 하나님의 처분에 맡긴다 이런 의미가 들어 있고요.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히브리스 강해를 하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우리 김상근 형제님 했을 때에 성막 그 아버지 집사람을 했거든. 하나님의 집사람 했는데 오늘 4장에 들어가면 뭐가 나오냐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하면서 재물에 대한 얘기를 했다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노트는 우리 영주 자매를 통해 가지고 좀 전에 받았어요. 여기 오기 전에. 근데 쭉 보니까 오늘 제가 또 설교했던 내용들과 또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거를 파라스텔미라는 게 막 드린다는 내용을 제가 뭐 진작 알았겠습니까?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알았는데 오늘 또 재물은 우리 저 언니에게 그냥 처분에 맡겨서 드려지는 재물로 살았던 부분들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제가 차를 되게 좋아해서 숙차를 지금 한번 만들었어요. 그래서 숙차를 만들면서 연구를 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 숙차 만들어 보신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숙을 뜯어서 5월 말까지가 제일 약효가 좋답니다. 그 숙을 뜯어 가지고 식초에다가 담궈 가지고 살균을 해서 그러고 난 데는 팬에다가 살청이라고 해서 눌러 가지고 이게 지집니다. 지지고 난 뒤에는 뭘 하냐 그러면 유념이라고 해서 칠해요. 이거를 9번 반복한답니다. 9번 반복하는데 뜨거운 데다가 팬에다가 뒤집어 가지고 뜨겁게 해서는 말리면서 식혀요. 식혀 가지고 또다시 뜨거운 데다가 넣어서 뒤집어서 치대서 유념을 하는데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칼로 다다다당 쳐가지고 한 번에 뭐 5~3마리 지우면 되는데 이걸 왜 하나 했더니 유념하는 이유가 이
세포 사이사이에 있는 영양소가 나오려고 하면 칠해야 된답니다. 그래야지 탄닌이 나오고 사포린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영양소가 나온대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이 재물은 우리가 왜 이 고난 가운데 여러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드시기에 좋은 그런 재물이 나오느냐. 우리 속에 있는 그냥 두면은 나오지 않는 이 영양소, 그런 참 사람의 맛이 그런 고난을 통해서 나오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다음 오늘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 영화 형제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삶이 자기 의도나 자기 의욕대로 산 것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 30절, 요한복음 12장 38절에 보면은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해서 보면은 겉으로는 예수께서 물을 막 포도주로 바꾸고 죽은 자를 살리는 어떤 능동적인 삶을 살은 것 같은데 그분의 삶의 속은 보면은 굉장히 수동태였다. 그래서 재물은 그분의 처분에 맡기는 수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재물인 것 같다.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다음 아까 재물의 실제는 재물 자체로만 검증되고 그 증인이 된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막에 보면은 얘기 뭐 1분 더 해도 돼요? 예, 짧게. 이제 이방인이 아닌가 봐요. 처음 왔을 땐 이런 말 못 들었는데 예. 재물 자체로만 이게 검증이 된다는 게 저는 이렇게 오늘 우리 설교할 때 이런 말을 드렸는데 예수는 죽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잖아요. 성천하신 게 어떤 의미냐 그러면은 성막에서 번제단에서 제물을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연납하는 연기를 올려드릴 때 아버지께서 맛있게 드시는 게 뭐냐 험량한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죄인에게 아까 안수를 해서 죽으면 그거는 양은 죄인의 모습으로 죽는 건데 하나님이 그걸 험량하시면서 그렇게 기뻐하실 일은 아니잖아요. 근데 굉장히 맛있어 하신대요. 야, 고기 타는 냄새 너무 좋다, 맛있다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게 그렇게 맛있고 험량할 수 있는가?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왜 맛있을까 그게? 자기 백성의 죄가 전가되어서 그 모든 죄가 확 사로져서 태워지는 그 죄가 타는 맛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맛있는 걸로 받아들이신다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럼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두는 그런 과정 가운데서 제물로 드려지는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불러졌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 말씀하러 너무 계시는데 오늘 그 간정 취약계층 발표하기도 전에 많이 가쁘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또 이분이 굉장히 궁금하답니다. 예. 석재경 자매님, 그리고 유경임 자매님. 왜 반응이 없습니까? 유경임 자매님, 유경임 자매님, 유경임 자매님. 네, 네. 그리고 박은숙 자매님도 추천 돌았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제가 중간에 나온 것은 제가 확실히 이제 저는 처음부터 갈등 느끼지는 않았어요. 갈등 느낄 때 제일 괴롭잖아요. 저쪽이냐 이쪽이냐. 근데 갈등은 안 느꼈는데요.
마음은 굳혀졌는데 제가 이렇게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못 나올 때도 있고 이러니까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세원 언니가 나왔을 때 왜 나왔냐면 세원 언니가 오시게 된 거는 최순도 어머니라고 지금 이제 이은희 자매의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통해서 참백교회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 10분이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10년을 열심히 말씀 들으러 다니고 관계가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최순도 어머니가 연락이 안 되셔서 또 우리 행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셔갖고 이제 물으셔서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근데 이렇게 저렇게 저하고 관계된 사람들이 순모임을 하면서 굉장히 많아졌었어요. 오늘 이제 경삼이를 봐도 경삼이가 초창기에 교회 왔을 때 막 송현동 어수선한 교회에 그냥 가버리려는 걸 제가 붙잡아 앉혀갖고 그래서 이제 또 그래서 오늘 제가 나와야 될 의무처럼 꼭 나와야 되겠더라고. 그리고 오늘 영화 형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22에 우리 찬미를 낳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게 참 부끄러웠어요. 그죠? 그랬는데 또 찬미가 또 26에 애를 낳아가지고 지금 키우고 있는 21살짜리가 손녀딸이 제 집에 같이 산다는 게 상상이나 돼요. 그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 것이 지금은 참 좋아요. 지금은 좋고 그리고 아까 상근 형제께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렇게 새롭게 모여지니까 깊은 사랑이 더 솟아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깊게 사랑하면서 이제 진하게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죠? 한 치 앞도 모르는데 저는 우리 형제가 간 뒤에 막 누구든지 막 포옹하고 끌어안고 막 그랬어. 죽으면 못하니까. 그죠? 막 안아야 되잖아. 아무나. 막 그래서 교회에서 어머 이렇게 후딱 가버리는데 보름 만에 훌쩍 가버리는데 있을 때 안아주고 있을 때 사랑한다 그러고 나는 27년 같이 살았는데요 한 번도 사랑한다 소리도 못 들었거든요. 그래서 있을 때 좋아하고 있을 때 사랑해야죠. 그래서 내가 지금 오늘 이렇게 나오게 된 것도 이명숙 언니가 이제 거꾸로 됐어. 제가 이제 새신자 챙기고 지금 이제 안 나타나는 사람 챙기고 이래야 되는데 저를 이제 이명숙 언니가 맨날 전화해서 챙겨. 그리고 이제 또 거꾸로 돼가지고 지금 박정옥이 조금 전에 갔는데 저하고 동갑이에요. 지금 여기 동갑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 67, 그죠? 동갑 친구들이 이제 빨리 쓰여야지. 뭐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쓰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점심 먹으러 명숙 언니가 불러서 가니까 봉순 자매가 얼마나 반가워하고 동지애를 느끼게 해주는지 우리가 동지애가 느끼면 너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깊이 저는 이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조용히 있고 싶었어요.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 나 다 끝났어. 이제 안 할 거야. 그랬는데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저버릴 수는 없더라고요. 사람 관계가 한번 맺어진 거를 그냥 뭐 나 몰라라 이렇게 가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이 2PM에서 좀 더 깊은 사랑을 나누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시면 저한테 맡겨주시면 아무튼 새로운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또 이 앞에 한번 나오는 거는 그게 쉽지 않잖아요. 말 못하는 것은 또 뒤에서 해야 돼요. 그죠? 뒤에서 하다 보면은 제가 우리의 오늘 제목이 산재물이잖아요. 우리의 살아온 과정이 제물이 돼서 드리면 새로운 사람들은 살아나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험을 많이 했잖아요. 앞으로 이 2시에 모이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이 만나져서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이 앞에서 못하는 것도 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말을 안 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 말해야 살거든요. 자기 속의 거를 말해야 되니까
또 말하는데 또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또 무슨 말이 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살아온 경험으로 바탕으로 하여튼 뭐 무슨 말이든지 받을 것이니까 그 새 신자들 오시면 그 이 마음도 왜 생겼냐면 우리 형제가 새 신자들은 뭐 귀신같이 알아보고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거를 찾아다니는 게 일이었고 또 그렇게 살았는 것을 저한테 비춰줬기 때문에 저한테 그게 심겨져 있어서 제가 그렇게 안 살고 싶고 나 귀찮은 거 싫어 안 하고 싶어 이렇게 해도 저한테 그런 그 이미지나 뭐 이런 게 남아 있나 봐요. 제가 그렇게 살아야 되나 봐요. 그래서 받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고요. 좀 100개월 된 정도 한참 됐지 싶은데 진짜 오랜만이죠. 예, 정말 반갑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전윤환입니다. 그럼 나이는 89세입니다. 오늘 영호 형제 말씀을 듣는데 너무 감동이 되었습니다. 내가 가장 감동된 말씀이 뭔가 하면은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이 말씀이 너무너무 나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뭐 제 동네는 뛰어내리지 못한 예수 뭐 이런 말을 자꾸 하는데 예수님은 알려면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지 단독적으로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이 살았던 거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방금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기 뜻을 완전 내려놓고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에 의존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사신 분입니다. 아까 영화 형도 얘기했지만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장난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 예수를 우리가 안다고 하는 게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옛자가 죽어야 합니다. 옛자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예수님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자기 자신이 없고 자기 뜻이 없습니다. 나의 양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올바로 따라가려 하면은 이 자아를 먼저 포기해야 됩니다. 죽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내 육신이 죽기 전에 한 번 더 죽어야 해요. 그래야 예수님이 누군 줄 압니다. 안 그러면 예수님 절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은 분이지 않습니까? 살았을 때 죽음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 들어보세요. 예수님 이야기 다 들으면 그렇거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자기 뜻이 없지 않습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네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를 인하여 살 것이다. 전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라 하면은 내 옛자아가 완전히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말은 뭡니까? 네 옛자아를 가지고 나를 따를 수 없다는 걸 그걸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 제일주자입니다. 오직 하나님. 처음도 하나님, 나중도 하나님.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 셋째도 하나님.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면은 첫째는 나를 포기하고 내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완전히 하나님에게 의지하는 삶, 그분에게 맡기고 사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거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유사라 황치엽님 다음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오신 것 같은데 듣고 싶은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영화 형님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이 그 눈먼 그 날 때부터 눈먼 장님을 데려와서 이게 도대체 누구의 죄냐 이렇게 물을 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아이의 죄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 누구의 죄입니까? 이 사람 책임입니까? 아니면 부모 책임입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여전히 우리한테도 유효한 질문인 것 같아요. 아까 형님 말씀 다 듣고 이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이런 상황 불편하지요? 약간 불편한데 이 불편한 것은 그 위층의 잘못도 아니고 아래층의 연약함 때문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저도 벌써 30년이 좀 넘었으니까 내 젊은 날 바친 시간이 여기서 보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어떻게라도 이렇게 커버를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다 자기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우리한테 주신 것 같습니다. 정말 그 깨달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눈송이 하나도 꼭 떨어져야 할 그곳에 떨어진다. 우리한테 이 시기에 꼭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 이거는 진짜 눈송이가 꼭 떨어질 자리에 떨어진 것과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늘 좀 미안하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사실 이런 낌새를 알아차리고 10년 전에 떠난 분들도 있고 5년 전에 떠난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불편한 와중에 마음이 조마조마하고 또 오는 것이 아직도 불편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멀리 떨어져 계시는 분들 또 오고 싶어도 마음만 그렇고 몸은 또 오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래를 한 곡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나는 떠날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이 자리 편히 쉴 수 있는 곳 많은 것을 찾아서 멀리만 떠났지.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조금 남았습니다. 자, 먼 길 갔다가 오신 분도 환영하고 아직 멀리 계시는 분도 어서 오시면 좋겠어요. 너를 보낼 때부터 다시 돌아올 걸 알았지. 눈에 익은 사람들 편히 잘 수 있는 곳 숨고 싶어 헤매던 세월을 딛고서 넌 무얼 느껴왔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대 그늘에서 지친 마음 아물게 해 소중한 건 옆에 있다고 먼 길 떠나려는 사람에게 말했으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원숙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어디에 초점을 두고 저를 이렇게 추천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초점에 맞춰서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저는 말도 잘할 줄 모르고 또 그거를 성경적으로 연결해서 이렇게 말할 줄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눈치도 없고 그런 눈치 없는 제가 참 어떤 이제 일을 이렇게 거치면서 제가 어제 도준 오빠에게 저 같은 사람은 좀 많이 꾸중을 들어야지 정신을 차리고 눈치도 생긴다. 꾸중을 많이 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너는 꾸중 아무리 말 들어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늘 간증을 할까 말까? 근데 간증을 또 그렇게 그럴싸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크게 깊은 감동을 주는 간증도 없는데 나갈까 나가지 말까 고민하다가 또 추천이라는 또 이름에 또 제 이름이 불러져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감사했던 거는 저는 참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 구절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면 오늘 영화 오빠가 내가 짜지면 여러분도 짜집니다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짜지는 분 안에서 또 저도 이렇게 짜져서 제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산제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얼마나 제 인생이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지 이렇게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감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저희 그 찬양하는 합창단이 있잖아요. 그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노래를 부르자 하는데 사실 악보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찬송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복사해 오면서 어떻게 이제 총무 일까지 맡아서 제가 이렇게 하게 되었는데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엄청 감사가 되었던 게 뭔가 하면은 저를 도와주신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저보고 잘한다 하거든요. 사실
제 스스로 뭔가 잘하는 게 아니고 늘 옆에서 전화해 주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의 의견이 또 제 이렇게 저한테서 나온 거지 제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거든요. PPT를 늘 하나나 자매가 맡아서 해줍니다. 그리고 악보 프린트는 장은영 자매가 학교에서 다 해옵니다. 그리고 이제 가사 화면 띄우고 가사 넘기는 거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건 되게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조소연 자매가 다 맡아서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단장님 그리고 지휘자 선생님 반주자 앙상블까지 다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까요. 저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요. 그게 오늘 저 안에서 이렇게 너무 넘치고 또 그 합창단을 하면서 항상 저는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저 이렇게 보기 좋은 거 좋아하고 이쁜 거 좋아하고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항상 좀 더 좋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 생각이 있어가지고 합창단 안에서 이제 이런저런 일을 거치면서 이 내 생각이 중요하지 않구나.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그 제 생각 이런 게 다 떠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고 참 모든 분들을 이렇게 들어서 적재적소에 이렇게 쓰시는 하나님을 제가 합창단에서 통해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감사가 되고 그리고 오빠가 이제 하나님은 죽음까지 쓰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저 11시 집회에 어떤 자매가 존재만 말하는 어떤 자매가 저한테 하나님은 그 뛰어내리지 못한 그 죽음만 쓰신다 이렇게 저한테 강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음까지도 쓰신다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 제물 안에 우리도 같이 태워져서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요걸 좀 홍보해달라 하더라고요. 마이크를 높이 조절하는 거 여기 잡고 이걸 좀 맞춰서 네, 함께 같이 살고 싶어서 이번에는 연합으로다가 서울교회, 인천교회, 평택교회 9천만이 왔습니다. 자, 앞으로 나와주세요. 오, 9천만이 넘네. 이 친구는 먼저. 자, 먼저 우리 2PM의 젊은 피를 수혈하기 위해서 지호 형제 먼저 간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문의 이지호입니다. 네네. 양문의 이지호입니다. 사실 제가 며칠 전에 단톡방에 또 막 화나가지고 욕을 그냥 했는데 제가 할 말이 없고요. 무슨 말을 무슨 제가 노래를 못 해가지고 그냥 감사만 할게요. 그냥 저는 교회가 다름 아니라 그냥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치이고 살다가 진정으로 웃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 몇 개월 동안 사람들이 그냥 분열만 돼가지고 너 어디야 아니면 꺼져라. 사실은 제가 오늘 왔을 때도 제가 저기 3층, 2층, 1층 이렇게 왔거든요. 거기서도 양문의 형 누나들이 에휴, 역시네 하면서 너 막 꼽을 주고 그랬긴 했는데 아무렴 이거는 제 선택이니까 상관없고 그냥 다만 저도 웃고 싶으니까 여기 온 거고
네. 아무튼 다 같이 웃어 봅시다. 연합군 대장님. 대장은 이쪽이에요. 아, 어느 그 신부님이 저는 평택교회 조미경입니다. 강의를 보니까 어느 신부님 이런 말씀하세요. 가슴이 벌럭벌럭 뛸 때 밖으로 나가고 다리가 힘이 없을 때는 인생이 끝났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굉장히 크게 와 닿거든요. 그래서 멀어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가슴이 벌렁벌렁 뛰니까 빨리 대구로 달려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서울교회 장자 어르신분이 도저히 신모띠는 못 살겠다. 생명 아닌 생명은 거기 이미 초등학교 학문인데 거기서 자꾸 신모띠 아니면 니편 내편 거기 가르니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거기 초대 좀 해달라고 초대를 해줬는데 벌떼처럼 전화 와서 한통속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맞죠? 예수 안에서 한통속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갈라놨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갈라놓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벌떼처럼 지금도 제가 많은 전화를 받고 김천 목사님 그때 처음에 힘들었을 때 가평에 모셨을 때 그때도 다 끼리끼리 모였다고 그 파편이 지금도 많이 맞고 있었는데 근데 저는 전혀 그런 게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형제의 아픔이 제 아픔이기 때문에 숨 쉬는 곳에 누구라도 안식할 수 있는 공간에 같이 참여해 주는 것이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그러면서 그 많은 물매를 서울교회를 통해서 받으면서 강풍이 이렇게 바다를 치면은 철썩철썩하면서 이렇게 매끌매끌해지잖아요. 그러면서 아주 보기 좋은 바이틈이 되는 것처럼 저는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여러분과 함께 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신찬입니다. 먼저 상근 오빠 얘기하시는데 목사님이 평신도 교회를 만드시겠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좋은 김치원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굳이 평신도 교회를 왜 만드시나. 목사님이 오셨다고 해서 환영하러 왔는데 목사님 얼굴을 보고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먼저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11시 모이면 사람이 많고 2시 모이면 사람이 얼마 없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는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나는 그 길을 따라가리라. 그 사람의 수가 뭐가 중요한가. 그 안에 그리스도가 있으면 되고 없으면 나는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오빠 틀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어제 기름을 사러 갔는데 그 참기름하고 들기름을 사는데 그 참깨가 볶아지고 틀에 들어가서 기름이 돼서 나오면 그 향기가 온통 저기 잔뜩 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그 십자가라는 틀을 주셔서 그 틀을 통과하고 나서 정말 온통 그 죽음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 되게 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게 제 인생의 큰 축복이고 저는 요즘 제가 이제 전원주택에 사는데 주택에 살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었거든요. 어떤 사정이 있어서 살러 갔는데 얼마 전에 이제 집이 뒤에 이제 배관이 고장 나고 보일러가 고장 나고 그래서 집을 수리하려고 계획을 잡고 견적을 받고 이러는데 집을 내놓은 지가 5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며칠 후면 공사를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집을 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갑자기 팔려버려서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는 김치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목사님이 정말 오시기 싫었을 거예요. 근데 요나도 니느웨에 가기 싫었는데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켜서 그쪽까지 가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우리가 내가 계획을 잡더라도 하나님의 계획대로 갈 수밖에 없고 아까 이제 영화 오빠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고
저희 집 앞에 지금 뱁새가 이제 집을 짓고 알을 6개 낳고요. 저희 철제 우편함에 알을 8개를 낳았어요. 근데 그 새 작년에 똑같은 새가 와서 집을 졌는데 똑같이 졌어요. 그리고 뱁새 그 집 진 것도 얼마나 견고하게 졌는지 그 사진에 나온 뱁새 집하고 똑같더라고요. 알이 옥색이에요. 청옥색. 그래서 얼마나 이쁜지 너무 신기하고 그 새들이 그 집 짓는 걸 배워서 진 게 아니잖아요. 그 안에 그 생명이 내장돼 있잖아요. 그래서 전 항상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 비슷한 건 생명이 아니다. 같은 게 생명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나왔으면 그 똑같은 생명이 되어야지 비슷한 건 생명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새들도 저렇게 생명대로 그 집을 짓고 알을 낳고 부활을 시키는데 정말 내 인생에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게 너무너무 큰 축복이고 우리 이 2시 모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저 김영숙입니다. 서울교회. 저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 하라고 생략하려고 그래서 별말은 할 말이 없고요. 김시현 목사님이 이렇게 도착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비도 오고 우리 작은애가 코로나에 걸렸어요. 저는 이제 조금 며칠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전염될 만한 그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오긴 왔는데 우리 딸은 그래요. 엄마가 그래도 와서 애를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고 내일부터 거기 갈 판인데 그냥 이런저런 이유로 사실은 김 목사님이 안 오셨다 그러면 또 한 주 물렀을 거예요. 근데 오셨다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힘이 나가지고 아유 그래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서 나 머리 쪽수 하나라도 보태야 돼 이러고서 제가 정말 즐겁게 이렇게 왔습니다. 제 힘으로 되어지는 거 안 같고요. 사실은 저도 정내미가 똑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와서 한 20년 넘겨 됐는데 목사님 말씀이 인간적으로 사람을 해석해 주는 데는 굉장히 100점인데 복음적으로는 제가 혼지 가슴에 와서 이렇게 딱 붙지를 않았어요. 뭔가 해야 될 말을 빼놓는 것 같고 막 좀 이상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당신이 그걸 당신 입으로 해버리니까 제가 정내미가 똑 떨어지니까 솔직한 말로 제가 그랬어요. 말씀이 그렇다면 천하 없이 좋은 게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가진 거지 이열래 목사님이 나의 구주는 아니다. 내가 그분이 아무리 훌륭한 인간적인 어떤 면이 있다 그래도 복음이 아니라면 나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나는 떠날 것이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보면은 막 서울교회도 뭐 그러니까 신보띠 쪽도 그렇고 2PM 쪽도 그렇고 입만 열면 이열래 목사님에 대한 그 애증 이제 그게 있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받은 은혜들을 다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한번 정냄이 떨어지니까 그것도 듣기 싫더라고요. 아무리 훌륭한 분이라도 이제 그 사람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왜 하나 했는데 오늘 제가 들어보면서 이해를 했어요. 저는 한 20년 넘겨 있어도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과 1대1 관계라든가 그분의 그 말씀적으로만 제가 은혜 받았지 개인적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분도 많이 접하면서 인간적으로도 많은 은혜를 입고 유대 관계가 있었고 뭐 끈끈한 정을 나누고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은 그거를 말을 아니할 수가 없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그걸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얘기해도 그래 한동안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에 대해서는 제 정이 떨어졌지만 여러분의 그 정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이제 김치현 목사님도 오셨는데 무엇보다도 이거 좀 세상적인 얘기인데 쪽수 싸움이구나. 머릿수 싸움이구나. 그래서 앞으로 우리 2PM 쪽이 많이 모여야만이 그래도 뭐가 통해요. 그래서 그때 힘도 더 발휘되고 그럴 것 같아서 그쪽에는요 사람 하나 찾자고 왕떼같이 달려들어서 아주 막 사방에서 무겨 싸고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그러는 건 좀 속이 보이는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정신 차리고 주변 사람들도 좀 챙기고 그래야 되겠구나. 저는 잘 못해도 여러분 그렇게 해주십시오. 가까운 데서 우리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져서 모이는데 똘똘 뭉쳐서 열심히 모이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고
그런 우리 모습을 봐야 하나님도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겠나, 우리 편이 돼주시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인천에서 온 유사라이고요. 제 이름은, 제가 이 교회를 안 지가 15, 16년, 한 18년 정도 되는데, 제가 한 10년 동안 세상에서 있었거든요. 구원파에서 나와서. 근데 제 이름을 여기 먼저 온 아브라함이, 제가 하도 교회 생활을 안 하니까 사라처럼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라 해서 저를 사라라는 이름을 지어줬어요. 근데 제 아브라함은 신모돼서 너무나 예. 그리고 저는 이제 그동안 제가 한 달 이상 못 온 거는, 저희 딸이 미얀마에 있는데 한 3주 이상 휴가 나와가지고 딸하고 같이 좋은 시간 보내느라고 못 왔어요. 그리고 보내놓고 이제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치은 목사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뭐 오긴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마음이 더 커서 제가 치은 목사님이 오늘 혹시 나타나시려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됐고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 그리스도 예수라는 완성된 이미 그 열매를 주셨잖아요. 아들로 오셨잖아요. 이미 그 안에서, 그 운명 안에서, 제가 이 교회로 온 지 이제 6년째 됐는데 이미 그 안에서 저는 살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는데 여기 와서 말씀 들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나의 그 아담이, 내가 아담이 뭐고 선악이 뭔지, 그리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고, 정말 영아 형제도 자매하고 그런 깊은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도 제가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예민하고 또 좀 이렇게 율법적으로 사는, 세상에서도 법 안에서 우리가 공부를 배웠고 율법을 가르쳤고 법을 우리에게 항상 도덕을 가르쳤잖아요. 근데 저는 이요한 구원파에서 왔는데 거기는 정말 율법이 강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렇게 하고 왔는데 제가 형제랑 항상 부딪히는 부분이, 제 기준이 너무 그 옳아서 제 이 기준을 형제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싸우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 자신이 다 이 소유라는 거, 그 나를 버려야 된다는 거, 그걸 이미 이제 다 끝나고 제가 그 운명 안에서 정말 즐겁게 감사하게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날벼락 같은 이런 상황이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런 지금에 와서 이런 환경에 처해 있지만, 저는 이 2PM 모임이, 2PM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사실은 너무 가슴이 뛰어요. 그리고 제가 내가 갈 곳이 있고 말씀 들을 곳이 있고 정상적인 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앞에서 이렇게 저를 위한 앞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계시는데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왜 교회 생활을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뭐가 있나, 호강이 솟쳤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지켜보고 계시거나 그러신 분들은 단호하게 생각 결정하시고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인천에서 올라왔는데요. 인천에 누님이 이제 자매가 4분이 계세요. 누님 3분하고 나하고 동갑이는데 저 혼자 형제죠. 근데 이 서울교회에 있을 때도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대구교회 와가지고 지금 이 간증을 하니까 아마 다들 뭐 TV 혹시 보면은 제가 저기가 있네 그럴 거예요. 근데 대구교회 오늘 딱 처음 오면서 누굴 제일 먼저 만났냐면 11시 모임에 인천에서 같이 생활했던 형제를 딱 만났어요. 자매하고. 야, 그 참 묘한 기분이더라고요. 네, 근데 내가 오면서 그랬어요. 인천서 여기까지 뭐로 오지? 무슨 기분이에요? 예? 도대체 뭐 때문에 여기 오는 거지? 인천서? 예? 그냥 들어도 되잖아.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다들 얼굴 보러 온대요. 사람을 보러 온대. 사람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저도 참 묘하더라고요. 왜 왔지? 옛날에 수양회 했을 때도 가기 싫어가지고 그랬는데 왜 왔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하는 행동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아까 형제 말씀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서울교회 형제들보다 지금은 대구교회 형제들하고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아요. 예, 그 참 뭐라고 설명을 못해요. 나 자신도 모르겠고. 예, 저는 늘 우리에게 이 대구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실까를 참 궁금해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또 그걸 늘 이렇게 보고 관심을 참 많이 갖고 있거든요. 나중에 대구교회가 잘 돼서 또 인천에도 또 교회가 새로 생기고 또 서울에도 교회가 생기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또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저는 서울교회에 있을 때 늘 그런 존재가 아닌데 어떻게 몇 명 안 되는 분 중에 한 분이 내가 여기 와 있다 보니까 또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일하실지 좀 모르는 일이고, 예, 저는 제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함계양입니다. 다른 분들이 다 말씀 많이 하셨고, 저도 이제 김치현 목사님이 오실까 말까 떠나실 때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해주세요 하고 기도만 했어요. 근데 오신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2PM과 또 김치현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이걸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라고 말로 이렇게 표현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이제 우리 김치현 목사님과 우리 2PM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제가 짧게 사랑가 한 대목만 부르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도령과 성춘향이 사랑이 오늘의 우리의 이 2PM과 김치현 목사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됐습니다. 사랑을 하려면 여렇게 한단다. 연애 사랑 편치 말자. 굳게 맺은 사랑 둥당가 둥당가. 2PM과 김 목사님의 사랑이 나오는데 우리 다 함께 춤추며 노래를 합시다. 감사합니다. 아멘. 너무 잘하죠. 숫자는 작지만 인천, 서울 금쪽 같은 형제들입니다. 이 5월에 이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이 오늘 영아 형제 말씀 들으면서 그동안 이해되지 않는 많은 것들이 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다 해석이 되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져서 말씀 들을 때는 다 알아들었는데 너무 하얘지는데요. 세상에 제일 귀한 것이 물질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교정받는 이 세계가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누구와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금쪽 같은 우리 형제들 몇 명 안 되지만 움직일 때 같이 움직여주고 같이 용기를 내주는 식구들이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어디에 살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뜻대로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알아왔고 또 지금도 알고 있고,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사람이구나, 그게 너무 분명히 알아지고, 아까 영화 형제가 주체가 바뀐 인생, 우리는 우리 것으로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우리 것으로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고,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까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내내 저는 울산에 있었는데 비도 너무너무 억수같이 오고 너무나 바람이 많이 불고, 저는 그 바람과 비를 보면서 지금의 우리의 같은 환경이구나, 이 환경들이 다 지나갈 일들이다. 아까 영화 형제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것이 그냥 있는 일들이 아닐 것이고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는 하나님은 꼭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저는 그 생각이 너무너무 들어졌고요. 내려올 수도 없지만 올라갈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몇 개월 전에 상근이 형님이 우리는 뗏목을 타고 표류하고 있다 했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떨어지면은 각자 도생이다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정말 이 목사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쫓아서 여지껏 왔는데 방주에서 내쫓겼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함께 살러 왔는데 여기서 쫓아내도 쫓겨갈 수 없고 끄집어내도 끄집어내질 수 없는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우리가 같이 연합으로서 한 방주 안에서 같이 살기를 원해서 이렇게 같이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꼭 간증해야 되실 분, 건도전님 간증해야 됩니까 오늘? 좀 기다리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한 10분 안에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구교회 이렇게 이 성전 짓고는 처음으로 앞에 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2PM 모임에서 이렇게 간증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고요. 저는 간증 취약계층이 아니고 말씀 취약계층입니다. 간증도 그렇지만 그동안 제가 교회가 제가 사랑하고 제가 누려왔고 제가 평생 이렇게 그렇게 살 줄 알았던 교회가 어느 날 흔들리기 시작하면서 물에 깊이 잠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런 막막함에서 처음에는 좀 그 승범이처럼 좋았어요. 말씀 취약계층인데 들을 말씀이 없어서 아유 잘됐다 이참에 장사도 안 되는데 알바 이제 주말에는 항상 알바를 세웠는데 내가 이제 오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다. 어차피 없는 손님인데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잘 됐다 싶어서 이제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이런 시간들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혼자서 정말 오갈 데 없는 고아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에 대구교회와 이제 그 이 목사님께서 인생의 지표였고 나의 그 언덕이었고 모든 것으로 알고 그냥 말씀을 굳이 깊이 안 듣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나보다 더 잘 살아가고 나보다 더 말씀을 사모하고 나보다 더 아름답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천재 늘렸으니까 나는 좀 부족해도 나는 좀 대충 살아도 이 무리 안에 섞여 있으면 그냥 살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정말 편안하게 살았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아, 이제는 내가 자랑했던 그 교회가 어디 가고 없네? 그럼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그 누구랑 이제 자매랑 교제를 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근데 저는 예전에는 그 말을 하면 또 하나님이라 하네. 또 시작하네. 이제 저 안에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언니는 저보다 이제 더 종교적이라 이래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자. 우리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너무 안식이 되더라고요. 저를 위로하는 말이고 그리고 오늘도 오전에 이제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에요. 저한테는. 그래서 오전에 이제 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오늘 교회 갈 수 있겠나? 아휴, 오늘 비도 오고 기분도 그렇고 안 그래도 형제하고 사이도 안 좋은데 그냥 집에 갈까? 예, 집에 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가야지.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간이 나의 숨을 일주일을 살아가게 하는 숨 쉬는 공간 그리고 유일하게 형제 자매들과 이렇게 호흡하고 이게 말씀 듣는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사가 되고 오늘 오빠가 이제 처음에 화면을 딱 띄우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한 말씀 하시는데 모든 것이 다 정리되고 오길 정말 잘했다. 정말 내 마음이 환해지네. 말씀을 듣는 내내 걱정할 것이 없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쓰실 것이고 필요하지 않으시면 제할 것이고 저는 정말 어떤 말씀의 프레임, 말씀의 틀 안에서 갇혀있던 저가 깨어났다는 사실만으로도 나를 위해서 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겠구나. 정말 그러면 나는 정말 그 명숙 언니 간증에 정말 이게 포개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그러면 나는 지금부터 성경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교회를 지키는 한 지체로 내 위치를 바르게 하고 내가 살아내야 될 시점이 왔구나. 더 이상 누구에 엎혀서 누구에 포함돼서 살아내야 될 시대가 아니구나. 정말 새 시대가 왔구나. 정말 깊이 그게 알아지고 저는 또 이사하는 걸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동안 이사를 정말 한 2년에 한 번꼴로 다니고 또 가게도 이 가게 했다가 또 저거 했다가 이렇게 변화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제 교회 단톡방에서 계속 또 이사를 시켜주더라고요. 그래서 어젠가도 우리가 이사를 했잖아요. 이 이사를 했는데 이사할 때마다 조금씩 더 나은 환경으로 이사가 되네. 그리고 어제는 정말 이제 숨 쉴 수 있는 환경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교회 안에서 정말 새로운 시대, 새 시대 저 안에 말씀으로 더욱 살아내는 이 새 시대 안으로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권도준입니다. 오늘 다 느끼셨죠? 사람은 정말 말씀이 정말 중요해요. 어떤
그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가 전혀 새롭게 태어납니다. 저는 제가 94년도부터 법률사무소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어떻게 영화 형님하고 내가 참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오늘 이야기 말씀하시는 대부분을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이 못 되니까 형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 그걸 구체적으로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요. 영화 형님 덕입니다. 그런 것도. 너무 감사하고 저는 뭐 하여튼 저한테 저도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행동도 많이 하고 하지만 하여튼 제가 제 좌우명이 내 시간은 내가 살아야 된다. 나 그게 내 좌우명입니다. 내가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제가 노래나 한 곡 그냥 시간이 늦어서 미안합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1절만. 무슨 사연이 있겠지, 무슨 까닭이 있겠지, 돌아가지 않는 길 잃은 철새,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밤은 깊어서 낙엽은 쌓이는데 흐느끼는 소리는 흐느끼는 소리는 이분만 하겠습니다. 저는 혼자서는 못 사람인데 오늘 영화 형제 같은 분이 있어서 너무 오늘 감동했습니다. 순택이 형님부터 해서 상근이 형님 영화 형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얼마나 제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숨통이 되는지. 결국 사람이 숨통이네요. 오늘 영화 형제가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는데 그 자리에서 얼마나 똑같은지. 저는 사람 없으면 못 살고 은혜 없으면 못 살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정말 이렇게 영화로운 이 영화 형제를 준비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쓰심에 맡긴다, 앞날을 다 모른다 그랬는데 여유가 팍 생기더라고요. 뭔가 사람이 분명하고 이 지점 해야 여유가 생길 것 같은데 그럴수록 옹색해지는데 다 모른다, 은혜의 쟁반에 맡긴다 그랬는데 무장해제가 되고 제가 너무나 기분 좋았어요. 그래서 저도 마땅히 생각할 그 생각만 하고 마땅히 갈 길만 제 눈에 보인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 오늘 영적 예배를 제가 찾아봤는데 리즈너블 서비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합당한 예배. 우리 2PM이 합당하잖아요. 합리적이고 상식적이고. 저는 이런 모임이 있다는 게 감사하고 정말 이끌려갈 뿐이다 이러는 영화 형제가 있는데 얼마나 좋은지. 친구거든요. 예. 오늘 깊이 잠든 한 사람으로 우리 앞에 영화 형제가 와서 우리 앞에 있는 게 좋고 정말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입증하는 그런 우리로 불러주신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네, 부산에서 온 이미정입니다. 도준이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이랬는데
목이 메어가지고 무슨 사연이 있겠죠. 네. 참 마음이 참 갔습니다. 네. 오늘 영화 형제 말씀 들으면서 교회 오는데 입구에서 영화 형제를 만났어요. 네. 누님 오셨네요. 길을 받아야지 하고 서로 끊어 알았는데 제가 사랑한다는 표현밖에는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형제 사랑한다고 그래 말했는데 생명이신 하나님은 틈새가 없으시다. 그 말이 너무 아멘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틈이 있으시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다 메꾸시고 긍정적인 것이나 부정적인 것이나 다 쓰신다고 하니까 너무나 아멘이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기이하잖아요. 갈 수도 있고 터날 수도 있고 그냥 우리는 잠잠히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메꾸시는 것을 잠잠히 기다릴 뿐이다 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정말 그냥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우리가 온전하게 가고 있구나. 오늘 영화 형제를 세우셔서 좀 복잡한 우리 마음에 차분하게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을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사람으로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무슨 사연이 있든 무슨 이유가 있든 우리가 이렇게 A를 원했는데 B로 가든 그거 다 그냥 던져버리고 오직 정해주신 그 길로 한 발 한 발 나아가는 사람으로 이렇게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이거 우리 귀한 이 형제 자매들 이 자리에서 다 볼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되는데 오늘 한번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쁜 미나입니다. 갑자기 도준이 오빠가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는데 사연 없다 이러고 있었는데 미정이 언니가 나와서 무슨 사연이 있길래 하시니까 갑자기 제 사연이 막 떠오르면서 저를 부르시는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오늘 좀 많이 예쁘죠? 영아 오빠가 나와서 말씀해 주셔서 참 좋았고 언니 언니도 나오시면 참 좋을 텐데라는 생각이 사연이 많으신데 그 단톡방에서 그 멀리 미국에서 이유익 오빠가 저를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얼굴도 보여드리고 사연도 얘기를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쁜 미나라고만 맨날 해서 사람들이 성을 잘 몰라요. 김미나입니다. 나이는 올해 50 됐어요. 네, 근데 또 나라에서 2살 깎아준다 해가지고 다시 또 48세로 내려갈 것 같고 누구의 아내이며 누구의 자제신가요? 뭐 몹시 궁금합니다 이러셨는데 저는 뭐 소속이 없습니다. 제 소속을 밝히러 왔는데 저는 2PM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소속입니다. 정말 제 사연에 눈이 멀어 눈물만 흘리고 내 인생을 저주하며 살 뻔했는데 이 교회를 만나서 이 말씀을 만나서 그리고 이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을 만나서 제 인생이 구원받았고 또 힘들었던 시간이 있었고 초등학교 1학년 딸내미를 데리고 남편이 39살에 하늘나라로 갔기 때문에 제가 36살이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매일매일 눈뜨기 싫었고 죽고 싶었던 시간을 너무나 오래 보냈고 그랬던 8살 딸이 이제 22살 대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네.
이제는 눈물이 필요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 이제는 울지 않아도 되는, 이제는 웃을 수밖에 없는 2PM에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숨을 쉬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제 인생의 아름다운 목표로 이제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찬양, 저희 엄마는 절에 오래 다니셔서 저는 토요일에 절에 할머니 합창단 반주자를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토요일은 절에 가서 피아노 치고 일요일은 여기 와서 노래하고 종교 대통합하냐고 누구는 막 놀리는데, 하지만 우리 교회가 아까도 너무 아름다운 고부간이 계셨지만 전 저희 엄마를 너무 사랑하고, 저희 엄마는 제가 가창에 있는 이 대구교회를 만나서 살아난 걸 너무 선명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에겐 늘 교회를 열심히 가라고 하시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쓰일 수 있는 피아노를 이제 그 절의 할머니들이 합창 반주자가 없으니까 제가 또 가서 도와드리고, 80살 지휘자 할머니가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또 거기 가서는 열심히 찬불가를 반주하고. 근데 너무 웃긴 건 정말 좋은 말씀이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제가 절에서 이제 법회하는데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제가 너무 크게 아멘을 외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다가 속으로 그렇지, 여긴 절이었어 이러면서 모든 곳에 모든 사람에게 아멘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제 인생에서 제 뜻과 제 계획과 그런 것이 사라져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겨울에 교회도 힘들었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우울증 약 먹었는데, 그래서 언니들이 되게 걱정했는데 제가 이제 다시 제 자리로 돌아와서 아까 저기서 막 오빠 외치고 막 오빠 멋있어요 하고 막 이러니까 언니들이 네가 다시 자리로 돌아와서 네가 다시 이쁜 미나로 살아나서 너무 고맙다고 좀 전에 은숙이 언니가 얘기해 줬는데, 제가 오늘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저희 딸이 지금 연극 뮤지컬학과 3학년인데 저보고 맨날 우리 엄마는 좀 귀엽고 독특하고 재밌다고 얘기했었는데, 얼마 전에 어제 점심을 먹으면서 저보고 엄마, 나는 우리 엄마가 요즘 좀 철이 많이 든 것 같더라. 사람들이 다 저보고 너무 철딱선이 없다고, 저희 딸이 저보다 더 철도 많이 들고 야무지다고 얘기했는데, 저보고 저희 딸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 하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우리 엄마가 철이 많이 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많았지만 굉장히 많이 떠돌았고, 제주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다고 직업도 엄청나게 많이 바꿨고, 근데 지금 3년 동안 어쨌거나 제가 이제 한 곳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참 교회 은혜가 아닌가 싶은데 3년 동안 정말 주어진 제한 안에 살 수 있게 된 것도 교회 덕분이고, 이제 저희 딸이 얘기하듯이 우리 엄마가 거기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엄마가 계속 출근을 하는 것도 너무 신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대학교도 보내야 되고 네 맛있는 것도 사줘야 되니까 그럴 수 있게 된 것도 정말 우리 교회가 아니었으면 저는 불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살아있을 것 같지도 않고 아직. 근데 저에게 생명과 그리고 삶과 이 숨을 주신 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언니 오빠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나왔습니다. 성진이 부부가 압박을 넣어가지고 무슨 걱정이 있어요? 여기 계신 분 무슨 걱정이 있나요? 없죠? 걱정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자격이 없다고.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잖아요. 오늘
영화 형제가 처음에 들어오면서 한번 안아주세요 하고 들어가길래 속으로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영화가 제 인생의 열매니까요. 제가 교회 생활 35년 결론 오늘 영화입니다. 제가 교회 와서 처음으로 집회에 빠져본 적이 이번 집회 2번입니다. 발걸음이 안 옮겨지더라고요. 많이 울었습니다. 그렇다고 원망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이유도 없고, 단지 한 사람이 좋은 걸 어떡하냐 하는 내 인생인데 왜 이렇게 그 한 사람을 노래할 수 없는 이 시간이 왔는지 눈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앉아서 영화 말씀을 듣는데 그 노래가 다시 나오는 거예요. 도준이가 무슨 마음으로 사연이라는 말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다 하나님의 사연이 있어서 이 시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연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연이 있다고요. 알고 보면. 그래서 어찌하든지 간에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제게 끊임없이 들려왔던 그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다 하는 그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우리 인생으로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함께한 우리 형제 자매들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재물이 되었는데 영화롭게 보이는 영화 형제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우리 모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설하세. 찬양하라 우리 대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곳에
찬양 영원히 들으세 찬양하라 몸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혈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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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